오늘 3월 14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절,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때 주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특성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소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제사함의 기준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 내지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나사렛에 자란 그 시골 청년이 왜 하나님이실까? 그죠? 능력 때문일까? 능력, 그죠?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때문에 능력 행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능력을 이렇게 역사하고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라 그럴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고 현상일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그 시골 청년에 불과해 보이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왜 하나님이시냐? 그분 안에 그분 육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저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유는 아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한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확실하죠. 그죠?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 즉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또 놀라운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보실 수 있죠. 그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이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또는 오해가 되기 쉬운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먼저 요약한 것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강해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왜 참남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반응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우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처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나아가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어떻게 말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죠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뒤에 반응해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만약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거라면 그렇게 저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죠? 지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참남하다. 아니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들 마음속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았구나. 이 말과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분명히 죄사함 받았구나 라는 말을 하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니까 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죠?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야, 너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네? 세상에 저런 참남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정말 막 급기야 화가 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가 앞에 제가 요약본을 살짝만 먼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죠? 정확히 봐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저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노를 품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노를 품었을까?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참남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았느리라 라는 말한 것 때문에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 지금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다음 질문을 던지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냐? 어떤 말을 하기가 더 쉽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도 병자를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하면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저들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일어나라. 병 고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죠? 병 고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그죠? 병 고치는 것으로서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들은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런 뜻이죠. 문제는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쉬운데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구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왜 극도로 화가 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제 막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죠? 이게 이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좀 이렇게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죠? 9장 1절의 출발점을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일명 타동네에 계셨어요. 그냥 타동네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나게 돼서 저들에게 쫓겨나서 이제 다시 이 건너서 어디 일명 본 동네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타동네에 있다가 본 동네로 돌아오시는 것으로서 이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을까? 그죠? 원래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거기시고 거기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쓰셨어요. 본 동네에 돌아오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타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돼지떼 사건, 귀신 들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겨나게 됐고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돼지떼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돼지떼에게 넣어주십시오. 그죠? 그 돼지떼에게 허락했더니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다 몰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본 그 타국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이상한 반응을 하죠.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 쪽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쪽 타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역사하시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를 떠나 주시옵소서. 참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 이제 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타동네, 예수님과 상관없는 동네, 의미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악한 영을 섬깁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와서 다시 본 동네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 본 동네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본 동네 사람들은 신앙이 어떠냐?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본 동네에 돌아오셨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속으로 부글부글합니다. 아니, 참남하다. 세상에 그죠? 참, 마태복음에서는 참남하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게 뭘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 뭐밖에 없어요? 너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다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어요? 그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서, 그죠?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다는 뜻이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 말보다 너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럼 그게 더 쉽다고 여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사건,
이해 그런 것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지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벌컥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질문을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냐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의미가 뭐가 돼버리겠어요? 중풍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렵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판단하고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쉽게 여기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계속해서 제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본문을 보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 지금 서기관들이 참나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를 잘못 보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냐?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럼 뭐가 더 쉽게 된 건가? 쉽게 되어버리는 거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쉬운 거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마음에 걸려요? 아니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운 건데 그걸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상상도 못하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그런 아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런 모습을 지금 서기관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죠? 이제 그 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무슨 말을 듣고요?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속으로 뭐라고 말했다고요?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죠? 사람인 주제에 아니 세상에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죄를 사해?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처음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다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레위기서 4장 이하에 종종 보게 되면 아주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죄 제사를 누가 드리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릴까요? 내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뭐 했을 때? 깨달았을 때이죠.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누가 속죄제사를 드린다고요?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자,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직접 그 속죄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문득 딱, 어머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라든지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좋고 이렇게 온전한 양을 이제 골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끌고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죠? 근데 마침 친구가 그 성전을 향해 양을 끌고 가는 그 친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보시게 친구 어디 가시나? 친구 내가 그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깨닫게 되어서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가는 중이라네. 그러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신가? 나도 참 심심하던 참인데 그럼 같이 가세.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제가 이해를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제물에다가 다 전가를 해서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죠.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예식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순서가 다 맞춰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에게 친구 축하하네. 자네 죄를 사함 받았구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도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함께 갔던 친구들도 또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이제 속죄 제사를 저 사람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누구든지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옆에 있던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제사함 받았군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속죄 제사를 지켜본 누구도 그죠? 그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사함 받았군요. 또는 옆에 있는 친구분한테 저 사람은 좋겠다. 이제 제사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얼마든지 뭐예요?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당연히 이 서기관이 알죠. 그러니까 서기관도 자기 친구분들이 또는 본인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죠?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나 제사함 받았구나 라든지 또는 친구분들한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았군요 라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문제는 뭐야? 예수님도 당연히 그저 그분한테 너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극도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지금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심중에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히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죄 사함의 기준, 즉 죄를 사함받는 기준이 뭐냐? 지금 이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로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 9장 시절이니까 그죠? 공생애를 막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5장, 6장, 7장, 1장 산상복음, 산상수훈이란 것을 하신 다음에 8장, 9장 이제 막 오셨으니까 이제 공생에 막 시작하는 초입의 점에 있어서 죄 사함의 기준, 하나님의 죄 사함의 기준이 뭐냐?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로 대표될 수 있는 서기관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죠. 그 율법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 사함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생각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상하게 서기관들이 왜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극도로 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죠? 다시 반복해 보면, 당시에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였다?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극도로 화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뭘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아멘?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막 극도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이유는 뭐냐? 누구나 너는 죄사함 받았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가 치밀러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사람인 주제에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쉽다 그랬어요. 근데 서기관들이 왜 화를 낼까? 너무 놀라워요. 이 중풍병자에게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본인 자신이나 그걸 지켜본 친구분들, 다른 사람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축하합니다. 그죠? 당신 제사함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느냐? 속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통보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네가 하나님이야 지금? 네가 사람인 주제 하나님이야? 이렇게 좀 극도로 그죠? 화가 나 있는 그 장면을 서기관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기준과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죄사함의 기준을 보자 이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기준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롭게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제나 죄사함의 기준은 일관돼 있었는데 그걸 유대의 신앙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 잘못된 죄사함의 기준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의 기준은 뭐다?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중풍병자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 사함의 기준은 뭐다?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내내 그죠? 어떻게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어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였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지은 죄를 깨닫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죠? 그러면 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거냐? 그죠? 우선 기억하세요. 누구나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뭘 알아야 돼?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의 기준은 속죄 제사라는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랬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갑니다. 뭐 하러요? 속죄 제사를 드리러. 그죠? 그럼 이제 그분에게 친구가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 가요? 내가 죄를 지어서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보다 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뭐 하겠다고?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냥 속죄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 죄를 알아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사해해 주신다고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어 그렇게 행함으로 저기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라는 행함 이전에 뭐가 있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사실은 행위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 행위를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요? 믿음이 먼저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뭐 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는 의롭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은 죄인이고 그렇게 칭을 지고 그죠? 그렇게 해왔던 모습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들추어낼 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줄 뿐이죠. 맞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 내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시체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그죠? 나는 이미 다 끝난 자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걸 철저하게 끌어내주는 게, 들춰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그럼 어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등장한 것이 신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죠? 바로 죄사함. 죄사함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아멘. 지금 서기관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속죄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로 축하합니다. 제사함 받으셨군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화를 벌컥 낸 이유가 뭐였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제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죠. 그들 시각에서는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억하세요. 죄 사함의 기준이 뭐다? 그죠?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남은 한 과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누구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일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지금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친지분들,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죠. 그죠? 그들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저희의 믿음. 그럼 복수를 쓰고 있네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첫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누구도 포함되어야 돼요. 중풍병자 자신도 포함이 돼야만 합니다. 자, 왜 그러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죄 사함을 해주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죄 사함은 맞습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또는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들의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의 믿음이어야 돼요? 본인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믿음이어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자녀가 덩달아 죄사함 받는 거 아니고, 아무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내 때문에 남편이 덩달아 죄사함 받고 또는 의로워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반드시 죄 사함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본인의 믿음이 돼요. 본인.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죄로부터 회복되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덩달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까지 덩달아 죄사함 받고 덩달아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반드시 죄 사함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만,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저희라는 것은 첫째, 그죠?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 자신에게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 자신까지 포함한 저희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 소자에게만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너 병 고침을 받았구나, 또는 뭐 일어나라, 그것만 얘기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다고요?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소자는,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믿음 때문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 때문이냐? 누구의 믿음 때문이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저희 복수였어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죄 사함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것이죠. 자, 문제는 그럼 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수, 저희의 믿음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지금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는 기준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본 동네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본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죄 사함의 기준이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럼 구약에서는 행위고 신약에서는 믿음이냐? 아니, 구약에서도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누구의 믿음이냐? 주변 사람들의 믿음, 친지의 믿음이냐? 아니, 본인의 믿음.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셔야 되는데 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함께 보셨을까? 그러니까 누가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즉 어떤 믿음이어야 죄 사함을 받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중풍병자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만 톡 찍어서 너는 죄 사함 받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너만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죠?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고 너 죄 사함 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 말씀을 줘.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도 어떻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오신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이 중에 이 사람만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만 죄 사함 받는 이유가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명확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수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이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즉 예수님 앞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죠. 병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자기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손에 의해서, 남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누구죠? 중풍병자 자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죠. 죄 사함은 참 놀랍습니다. 죄 사함은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즉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만한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처럼 남의 손에 들려온 자기 공로는 단 1도 없는, 그죠? 자기의 저거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공로나 자기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공로나 수고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 들려 나온 모습. 바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9장 1절에 지적한 것처럼 본 동네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것으로? 행위로서 자기 수고와 자기 공로와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사람들의 너희들의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그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미 능력이 없는 자예요. 죽은 자요. 무능한 자요. 이미 죄인이요. 이미 끝난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가 사랑을 할지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저 내어주신, 맞습니까? 즉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적으로 전혀 공로가 없고 전혀 수고가 없어. 전혀 그죠? 용서받을, 사랑받을, 구원받을, 의로워질 수 있는 또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전혀 그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희생, 그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다. 그 전적인 그분의 은혜를 내가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요 믿음. 그거를 지금 남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 공로는 단 1도 없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 공로는 단 1도 없는 이 굳어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 너무 확실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복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혹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하나님만 바래.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뭐 자기 노력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하나님만 의지해. 그렇게 오해가 돼 보일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뭘 노력해서 뭘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인정받을 만한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기억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역사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뭘 행했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또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예.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드리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이다. 그죠? 우리가 아멘. 그럴 때는 반드시 뭐야?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거나 뭔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의 기준, 그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사람마다 능력이나 다 모습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천국이 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정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이 다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하시고 하실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공로가 1도 없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제사함이 가능하고 의로워지기도 하고요. 구원받기도 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를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고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게. 인간 세상 전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을 그 은혜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이 되고 그런 기쁨이 되고 그런 생명이 돼. 아멘. 여러분, 명확히 해지는 것이죠. 죄 사함의 기준.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은요, 내 공로,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